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철에 플랜카드가 적혀 있었는데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비방이 많으면 그런 구호를 걸어두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비방이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대신에 상대방의 약점이 하나 드러나면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다는 듯이 집요하게 그 약점과 실수를 공격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때나 지금이나 같은가 봅니다. 초대 교회에도 비방하는 악습이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인간의 못된 습성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의 재판관, 즉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율법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 외에 다른 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앞에 서면 옷깃을 겸허하게 여며야 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살피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율법의 오용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신 분도 그리고 그 법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는 것입니다. 월권행위요 교만한 것입니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려는 무례하고 젹된 습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엄중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던 손을 거두어야 합니다. 사단이란 이름의 뜻은 참소하는 자란 뜻입니다. 즉 비방하는 자지요. 오늘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잘한다면 사단의 일에 함께 동참을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비방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이런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문의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53-736
가위 하나하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마칩니다.